3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날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서니. 자, 그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의 노래, 모세의 노래인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라고요? 모세가 어떨 때? 죽을 날이 기한이 가까웠으니.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제가 2002년도 목회 안수를 받고 지금 40대 중반에 목회자로서 목회라는 기간이 벌써 이제 20년이 한 3년, 23년 정도 됐죠. 어떻게 보면 길다고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제 스스로는 늦은 나이에 안수를 받았고 저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오늘 모세 나이 이 시점에 한 120세 정도가 돼요. 나이가 120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기한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라. 이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이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 자신의 지금 남은 기한을 알아요. 자, 그때 본인이 했던 노래 가운데 오늘 내용인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를 이끌어 오신 과정 중에 하나는 나의 호의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셨다. 그러니 내가 나이 80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는데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아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사역을 해요. 3분의 1 동안 사역 과정 중에 자신이 지금 사역 과정 중에서 했던 일들을 곱씹어보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해요. 근데 이런 노래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누구시냐? 나의 호의자시요 나의 보호자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시냐? 나를 만나주신 이후에 나를 전적으로 호의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세요. 함께한 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 만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황무지 같은 세상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가운데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호의자세요. 나의 보호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90절 10편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건강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시편 기자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25년도 우리가 보내고 26년도의 첫 번째 지금 남선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면 제게도 목회 23년. 그럼 늦은 나이에 목회를 했다고 늘 내가 한 번씩 말을 하지만 그러나 23년 동안 내가 했던 목회 가운데 내 인생에 오늘 만약 모세 시점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실 기한이 가까웠다고 생각해보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노래에 과연 뭘 담을까를 생각해보는 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시편 기자 90편 10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나이를 120을 살았지만 그러나 120년 동안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이렇게 속히 지나가더라. 그런데 과정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어떻게? 나를 호의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다. 만족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한세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고 속히 가는데 거기 가운데 과연 나의 인생을 하나로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용들을
집약해서 말하라면 나는 하나님과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도 귀하신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40년이란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가 생각해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까지 하셨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독수리는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9장 27절 한번 주세요. 욥기 39장. 욥기 39장 27절부터 30절인데요. 자, 어디다 집을 짓는가 한번 봅시다. 같이 보시죠. 시작.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욥기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짓는다? 공중을 떠서 높은 곳에 집을 짓는데 뾰족한 바위 끝에다가 험준한 데다가 집을 짓는다. 왜 그런 데다 집을 지을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들 삶의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환경으로 우리가 꼽으라면 우리는 어디를 말하고 있죠? 강남?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 포도 아니고 반 포 정도 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8평짜리 아파트 당첨됐는데 납입금 21억이요. 현 시세가 53억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다 집을 지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 짓느냐? 높은 곳에 뾰족한 바위 낭떠러지 같은 곳에 집을 짓는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시면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자, 먹이를 살피는 데서 낮은 곳에서는 안 된다. 먹이를 살피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 높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는 3,000m, 4,000m 정도에서도 땅에 기는 생명체, 짐승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만약 여러분 제가 4km라면 심리길에 있는 산에 다니는 토끼 한 마리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면 3m, 4m 날개를 쫙 펴가지고 손살같이 내리꽂는데 그 내리꽂는 그 독수리 모습만 봐도 토끼가 가다가 멈춰서 꼼짝을 못해요. 토끼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요, 이렇게 독수리가 강한 날개짓과 그리고 손살같이 달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건요, 훈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고 호의자신데 나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 말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바위 뾰족한 곳에 집을 짓는데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날개로 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날개짓을 한참 바닥거리면서 떨어져서 엄마 나 죽이려고 그래, 엄마 나 죽이려고 그래, 나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엄마 죽으면 속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새끼를 가서 살포시 날개로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새끼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져도 새끼가 살려고 바둥치면서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든든한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여러분 홀로 독립되어졌을 때 스스로 살 수 있는 새끼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기아전에 오늘 바로 본인의 삶을 이제 자기 생명이 닿았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지금 과정을 돌이켜볼진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셨냐? 독수리를 훈련시킨 같이 하셨다. 그러면 독수리를 훈련시킨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줬고, 또한 먹잇감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서 그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내게 강하게 시켜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귀하신 저와 여러분도 새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여러분께 새끼 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끼가 어떻게 커야 돼요? 강하게 커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잡아다 주지 않아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말씀드렸잖아요. 먹잇감을 보면 놓치지 않고 손살같이 내리꽂는다고요. 이렇게 새끼가 자라야만, 할렐루야, 독립해서도 굶지 않고, 독립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강하게 훈련받은 새끼가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선교회가요, 바울 남선교 아니에요? 이 바울 남선교는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늦은 나이에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데, 유대교인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지나치리만큼 잘했어요. 유대교를 믿었을 때. 칼라데스의 말씀 보니까 유대교인이었는데, 그러면 그는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 성품을 가졌어요. 지나칠 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요, 그 지나치듯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뒤집어 놓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자기 자신의 모든 환경을 어떻게 초월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없이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갇히고 비방받고, 자기가 했던 비방, 폭행, 박해 다시 다 도전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그의 성품도 성품이지만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강하게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데, 보호 속에 호위 속에만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담대하게 훈련시켜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오늘 독수리같이 나를 훈련시켰다는 사실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독수리가 만약 어미가 새끼를 낭떠러지다 떨어뜨려 버렸다 그러면 시험 들 일 아니겠어요? 아니, 뭘 하고 나눠놓고 맨날 나를 밀어뜨리냐고. 그걸 모르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알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왜요? 여러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독수리가 매 눈을 가지고 지금 먹잇감을 쳐다보듯 저를 쳐다보면 나는 어떠라고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강하게 나를 훈련시킬 때 나는 어때요? 여러분,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내가 살아남게 한 방법을, 할렐루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황무지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시킨 하나님, 새끼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날개짓 사는 법을 가르치지만 높은 공중에서 떨어졌을 때 급강하며 튼튼한 날개를 갖도록 수없이 반복 훈련을 시키신 어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나중에는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나 그때 왜 그렇게 밀었어? 엄마, 나 왜 맨날 그렇게 나를 밀어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중에 엄마가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엄마, 나 이렇게 물러터지게 길러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보니까 엄마, 나 직장생활 못하겠어. 엄마, 나 그때 좀 훈련을 시켰더라면,
내가 지금 이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이런 상황 중에 내가 놓여 있는데 도저히 이리들을 못 이기겠어. 이렇게 훈련받은 새끼보다, 할렐루야, 이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새끼가 엄마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훈련 받은 과정 중에 나는 어때야 돼요? 훈련 가운데 인내하고 또 훈련 가운데 나중을 생각하며 현재 받은 고난이 장차 주어진 영광과 비교조차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런 감사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절의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바로 엄마가 새끼를 기를 때 강하게 훈련시키는 가운데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만약 이렇게 했다면요, 감옥 가야 돼요. 왜? 아니, 새끼 나누고 지금 계속 이랬다면 이건 뭐예요? 요즘 이렇게 길렀다면 학대잖아요. 그런데 학대가 아니라 엄마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또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요,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왜 이처럼까지 해야 되느냐? 만약 이렇게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새끼로서 당하고 있다면 엄마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워할 게 아니라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내게 컸더라는 거잖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들처럼 강한 훈련을 받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건요, 내 인생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90편 10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계속 영원히 갈 것 같지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권사님들이 나이 먹었다고 뭐 나는 나이 안 먹을 건데 뭐.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엊그저께 그런 생각했던 권사님들을 생각했던 그 나이가 제 나이요. 신속히 가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권사님처럼 그렇게 나이 안 먹을 거야. 먹고 싶다고 먹냐고요. 안 먹고 싶다고 안 먹냐고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게 멈춰있지 않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옛것 생각하지 말라 해서 어제,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그리고 장차 주어질 것에서 미래,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제, 오늘, 내일을 수없이 말해요. 함께한 저와는 귀한 시간에 오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120년 과정을 돌이켜볼지인데 하나님 나에게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10절 시작.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런데 전도지 나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갑자기 바람이 슉 불더니 먼지가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싹 들어오는 순간 내 눈 어때요?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요. 여러분요, 나는 먼지가 내 눈 쪽으로 지금 오는 것조차도 체크 못한 상태에 내 눈은 나를 보호해서 딱 감아버려요. 이러같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셨다. 가장 민감한 게 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은 눈꺼풀이 갑자기 뭔가 외부로 또 침입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이 벌써 다쳐서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자식은 이런 훈련받을 때 감사해야 돼. 아멘.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오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하셨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모세가 훈련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훈련받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귀하신 나의 훈련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의 말씀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거죠. 그를 기억했는데 본인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12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홀로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낸 것 같지만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호위하셨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셨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로 하나님 누구냐? 바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생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밖에 던져진 것 같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에서 가장 사라질 나라 첫 번째라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인데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없어지고 시골이 마을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병원이 많아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무는 요양원들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사라질 나라 1위라는 1위. 왜?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없으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우리 연열이 반이 몇 명이라고요? 16명. 16명이 되면 1학년부터 한 반이 16명이고 2반이 없어요. 1반밖에 없어요. 연열이 반밖에 없어. 그럼 보세요. 학교를 제가 오전 초등학교에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세상에 저렇게 큰 학교가 세상에 1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데 한 반도 16명. 그러면 16명 입학해가지고 2학년 올라가면 뭐가 달라져요? 16명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2학년으로. 1반이냐 2반이냐 궁금할 것도 없어. 1반이요. 2학년 가도. 2학년 올라가면 야 이제는 3반이 우리로 오고 또 2반이 우리로 오고 섞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애들이 있겠구나 싶은데 아니요. 그냥 그대로 16명 그대로 올라가요. 학년만 달라지는 거예요. 교실만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에서 사라질 나라 1위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이야기해요. 남한에 쳐들어가려고 애쓰지 마라. 좀 있으면 남한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서 내려와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내려와도 된대. 여러분이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지나온 역사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분명히 분별해야 될 것은 원로들에게 물어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면 앵커가 있고 좌우에 뉴스 전문 채널들을 보면 뭐가 있죠? 원로들이 가끔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요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야. 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정치할 때는 저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앉아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지금 현재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경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7절 본문 신명기 32장 7절 같이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날은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과정이 물론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본인들도 실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과정 중에 그 실수를 통하여 현재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물어보면 경험자들이 너의 실수할 일을 미리서 말해주므로 너는 실수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젊은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젊다고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막 그냥 가다가는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물어보는데 아이고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 중에 이건 안 되고 이건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욥기서 39장의 말씀 27절 30절에 보셨지만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먹잇감을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또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늘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뭔가 좀 내가 하나 안 것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높이 나르는 새가 멀리 본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적용하기란 지나와 보니까 맞는 이야기야. 지나와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오빠가 자기 방에만 딱 들어가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척 하는데 그래서 동생이 문을 살짝 열고 보니까 오빠가 책상 앞에도 정숙 그렇게 써놓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꼰질렀어. 엄마 오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여. 엄마는 지금 오빠한테 속고 있어. 오빠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 연애하는 정숙이 이름 써놓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어.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수없이 많은 일과 넘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독수리는요.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수리는 멀리 보고 높은 데서 많은 먹잇감을 살피는데 이건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교회가 훈련 잘 받으셔서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지금 안 보여서 못 먹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살필 수 있는 눈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귀한 가장 아름다운 훈련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아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제 내가 지나오면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도나게 하셨다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 말하기를 야 그렇다고 그 방법이 맞냐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가 불쌍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그 친구 부도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살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지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걸 생각해 보니 애매한 고난은 내 친구가 받더라. 애매한 고난은. 지금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 23년 이제 안수받고 23년이 됐는데 말씀드립니다. 내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뭐냐? 바로 나가 죄송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돌이켜보니까 만약 그때 그 상황으로 그냥 놔뒀다면 나는 어떻겠냐? 지금도요.
신촌에서 지잘날 맛에 신촌을 쓸고 다녔을 거예요. 쓸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신촌 내가 안 쓸어도 누군가 다 쓸어. 걱정하지 마라. 신촌 네가 청소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왜? 여러분, 볼 걸 못 보고 안 볼 걸 보니까 그래. 볼 거는 안 보이고 안 보일 것만 보여. 그것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생각해봐요. 이런 훈련이 내게 만약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하나님 일찍부터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다면, 일찍부터 낭떠러지 나를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좀 받아주고 몇 번만 하셨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나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아멘. 아이 목사님, 낭떠러지 미루는데 무슨 감사고 무슨 고마워요. 근데 나의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자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에게 만약 다시 펼쳐놓는다면 수없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할 것을 했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넘어졌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피곤함을 느꼈는데, 오늘 시간 우리는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믿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날 가장 복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한번 더 보실래요? 10절 시작. 그를 황무지의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스로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꺼풀이 내 안에는 눈동자를 지키듯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돌이켜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함께한 우리 모두도 호위하시고 보하시며 자기 눈동자 지키셨다. 호위하다는 말을 자체를 히브리어로 보여주세요. 자, 호위하시며를 히브리어로 시작. 사바부. 자, 에워싸다 두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전쟁통에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비유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엄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엄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파편에서 엄마는 죽었어.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죽은 엄마의 품에서 울음소리를 하고 엄마 품에서 아이를 찾아보니까 아이는 털끝만치도 이상이 없어. 왜 그래? 엄마가 호위해서 그래. 엄마가 감싸고 보호해서 그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싸바부, 에워싸다 두르다. 나에 대하여 오늘 시간 하나님 나를 에워싸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고요, 전쟁터에 살아남은 그 자녀가 나중에 엄마의 죽음의 내용을 알고, 여러분, 엄마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십니다. 눈동자같이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눈동자를 보아듯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을 순간 반응으로 나를 덮어서 보아시듯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 4장 30절로 31절 같이요. 시작.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지금 독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를 너풀거리며 받는다, 훈련한다. 두 번째로는 독수리는 높은 데 공중에 떠서 집을 짓고 높은 데서 먹잇감을 보고 손살같이 달려서 먹잇감을 먹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장에는 소년과 그리고 장정을 말하고 있는데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넘어지며 쓰러지는 이 과정을 독수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날개를 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독수리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날개를 높이 펴고 올라가서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여도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것은 바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독수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호계사거리를 딱 가려고 하면요, 호계사거리 여기서 가다 보면 호계사거리 왼쪽에 보면 건물 하나 크게 졌어요. 모퉁이에 크게 졌는데 거기다가 4층인가 3층인가 정형외과를 전체를 지금 다 해서 인테리어를 곧 오픈하려고 그랬어요. 엄청 크죠. 근데 간판을 새로 달았는데요, 이렇게 코너에서 보니까 오른쪽 왼쪽 가지고 모퉁이 삼각지점에다가요 독수리 그림을요 얼마나 크게 거기다가 독수리 그림을 지금 해서 부착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보기 좋다.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신사거리를 가다 보면요, 여러분 정형외과를 새로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독수리 그림을 우리 교회만큼이나 크게 해놨어요. 독수리를 너무 보기 좋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독수리를 왜 그렇게,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하셨죠. 김대성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을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독수리, 세계에 있는 독수리 모양은 다 갖다 갖춰다 놨어요. 거기 가면 독수리 엄청 많아요. 독수리 나무로 깎은 거, 돌로 깎은 거, 뭐 그냥 뭐 어떤 동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 등등 독수리라고 생긴 것만 있으면요 다 수집에다 갖다 놨어요. 사무실에 가면 전부 독수리야. 왜 그렇게 독수리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독수리 날개 지금까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독수리를 갖다 놨다. 독수리.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곤하고 곤비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곤비해서. 피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여러분 6개월 이상 피곤이 계속 겹치면요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만성피로증후군. 만성피로증후군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으로 피곤하고 곤비하면 자빠지고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리고 곤비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같이요. 시작. 자, 히브리어로 야가. 그러면 내용은 괴로워하다, 힘들하다. 그러면 곤비하단 말 자체는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소년도 장정도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 그러면 여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데 물어보세요. 야, 너 피곤하고 곤비하냐? 그렇게 말해요. 곤비가 뭔데요? 아니 괴롭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쟤들도 괴롭대요. 쟤들도 괴롭대. 여러분요, 제 나이대에 저 정도 되었으면요 괴로울 일 별로 없었는데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던져버리고 동네 애들하고 가서 세면푸대 그거 저기 접어가지고 공도 그때마다 야구공 제대로 건 야구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공 비슷하게 동그란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무떼기 만들어서 이걸 동네에서 제가 살던 양림동 방림동 그쪽에 보면 옛날에 공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마다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공터에서요 세면푸대로 만드는 야구 클럽을 가지고 그냥 방망이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도 재밌었어요. 집에서 오락할 때까지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쟤들 학원을 몇 군데를 다니는데 아무리 좋은 야구 클럽가 있어도 그거 갖고 놀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괴로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곤비해요. 우리 자녀들요 피곤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장정도 소년도 곤비하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망하다 말 자체를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그래요. 카바. 자, 내용은 시작. 기대하다, 열심히 찾다. 그러면 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고 모세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 성경을 썼어요.
5가지 성경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34장의 신명기서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나이 120세.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 썼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나의 호의자시요, 나의 보호자시요, 나를 눈동자 지키신 분이시요, 그리고 내게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요, 날마다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남선교회가 이제 26년도 첫 번째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생각해 보면 보석을 담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석함 그러죠. 보석함. 그러면 그 안에다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쓰레기통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고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야.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석을 담는 그릇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듯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